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힘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들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활동도 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 있어야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 있어야 뒤처지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또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체력, 재력, 지력, 권력 이런 힘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살자고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에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비결, 첫 번째로 이 순종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사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에사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이 우선 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를 대신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결국 이 사건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사실은 야곱이 물론 속였지만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장자 명분을 팔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풍독한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줄 테니 정하라고 말하며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품삯을 어떻게 정합니까?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라반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고 3일길에 거리를 두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양떼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2절 후반절에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야곱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잘 되었겠지 그것이 아니라 쭉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보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품삯이 없어요. 열심히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내를 얻었어요. 두 아내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자기도 이제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려요.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정해라. 이거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야곱이요 말도 안 되는 그 품삯을 정합니다. 어떤 겁니까? 아름진 거,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그것이 내 품삯이다. 그러니까 또요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진 거, 점 있는 거 싹 다 골라가지고 3일길에 거리를 두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만 그럼 그것만 이제 야곱을 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물 구유 위에 세워둔 것뿐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묵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력, 지식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돼요. 튼튼하지 않은 것은 외삼촌권이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한 것은 뭐라고요? 그냥 나무 가지를
배워서 세워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력, 지식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과학적으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어떻게 아롱지고 젖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세우고 그걸 보고 물을 먹고 그걸 보고 새끼를 배웠다고 아름지고 점있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살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을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성경 읽고 하나의 그냥 어떤 동화처럼 위인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살고 싶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필요해요. 재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산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어요. 그런데 야곱의 것은 뭐였어요? 두 아내뿐이었어요. 두 아내와 자식. 오늘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운이 좋아서, 야곱이 머리를 잘 굴려서, 야곱이 어떤 책을 보고 그 책대로 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하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창하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번창하고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힘에 거는 삶,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100만 원 버릴 때 나는 1000만 원 버리고,
다른 사람 1억 버릴 때 나는 10억 버리면 그게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물질의 복이지만 정말 더 큰 물질의 복은 1,000원을 1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10,000원이라도 그 10,000원을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쓰듯이 쓸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물질의 복이에요. 무슨 번창하고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힘에 거는 삼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힘의 은혜인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 잔치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하루는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잖아요. 이건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채웠더니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일어난 일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힘에 거는 삼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걸 믿음은요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뭐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고 큰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정말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요.